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은 영어 제목입니다. WWJD. 야, 목사님 뭐 잘못 쓴 거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역곡지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다 하셔가지고 지난주 광고 시간에 제가 통해서 뽑아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위에 이름 뭐 어떤 말씀 다 적으셨는데 밑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를 안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배 때 집사님 주중에 한번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화요일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집사님 근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좋아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봉호 집사님이 얼마 전에 한번 적어내셔가지고 뽑히어가지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역곡지 집사님이 적어는 내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먼저 그걸 적어내서 뽑혔으니까 에이 그냥 그 밑에 있는 거나 적자 이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구절을 2장 5절을 적어서 내셨다 하시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냥 적어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봉호 집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곡지 집사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쓰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무언가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주까지 막 저 말씀을 보면서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설교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 번 나오는 말씀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그럼 이봉호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내가 이 일에는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겸손할 것을 얘기하셨죠.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사는 우리들이 이기적인 야심이나 남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그냥 화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경쟁 가운데서 남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또 허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곧 사라질 것들을 쫓는 것, 우리의 그런 욕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실제로는 뛰어나고 대단하고 잘나고 부유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부족해라고 여겨라.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남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더 귀하게 내가 여겨라, 생각하라. 이것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더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계속 연결이 되며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하던 겸손한 마음, 남을 더 높이는 마음, 나를 더 낮추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곧 하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단순히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도를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한번 마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속에 있어서
나의 삶에서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태도가 계속 쌓이면은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굳어지면 인격이 되는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wa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way를 너도 way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way는 방법,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셔가지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흐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주목하다 생각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음을 훈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아니하고 흘리지 아니하고 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훈련하듯이 다시 그 마음을 먹고 다시 그것을 노력하는 것을 프흐로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내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관심을 갖는다든지 또는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갖고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게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집약적으로 집중을 해서 내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의였건 타의였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고 뭔가 계속하는 것을 품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게요 품사로 치면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내가 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볼까? 이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혹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서 그러면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나왔던 겸손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했던 표현대로 하면 어떤 태도, 어떤 방법, 생각, 선택, 의지,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도와 방법과 생각과 선택과 의지와 감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WWJD 오늘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 말은요,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뭘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WWJD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제 생각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는 아니겠지만 근 100년 한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천국 간다, 이런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표현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방향에 아주 중요한 변화되는 중간 어떤 변곡점이 됩니다. 이 말은요, 1896년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씁니다. 설교집입니다. 이 설교는 시리즈 설교고 약간 소설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설교인데, 이 설교집의 제목이 뭐냐?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설교를 쭉 하시면서 그걸 모아냈는데, 그때 그 책의 부제로 쓴 게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이 책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5년 전인가요? 미국은 그 당시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뭔가 잡혀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180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날이죠. 그런데 미국의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가난과 그 가난한 사람들을 권력과 돈을 가지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주변에서 방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와 무관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답으로 제시한 게 뭐냐?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만일 예수님이 계셨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당시 이 찰스 셸던의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방법이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무려 이 책이요, 지금까지 5천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 내에서 자기 신앙생활하던 그런 모습을 벗어나면서 방향을, 또 시야를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내놓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이 기독교 사회운동을 굉장히 앞장섰던 한 목사님조차도 자기는 이 찰스 셸던의 책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책이 있었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경 국민일보에서는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WWJD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화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하는 어떤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팔찌 본 적 있습니까? 때로는 요즘 이렇게 가볍게 나오기도 하고요. 목걸이도 있고요, 컵도 있고요, 티셔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소품들, 생활 소품 가운데 WWJD라고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아이템들인데 이게 뭐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지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차고 있는 겁니다. 컵에다가 새겨놓는 겁니다. 때로는 옷을 입고 나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화가 날 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화날 때 어떻게 하실까?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렇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훼손시키지 말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때로는 자꾸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WWJD라고 하는 이 단어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요, 아까 얘기했던 품는 거 훈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어디 좀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맥도날드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쭉 직진을 하는데 신호가 좋더라고요. 쭉 달려오는데 앞에 파란불이 쫙 있으니까 그냥 멈출 필요도 없고 차들도 앞으로 미리 가 있어서 그냥 쭉 사거리를 이제 직진해서 그냥 이 고개 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제가 가운데 차선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1차선에 차들이 조금 이렇게 정체가 돼 있었는데 저는 가운데 차선 신호도 좋고 앞에 차도 없으니까 그냥 쑥 가는데 세상에 1차선에 있던 하이엔텍 차 한 대가 망설임 없이 속도를 줄임도 없이 확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요 어떤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하자면 속도를 줄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확 꺾어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만일 그 차가 확 꺾고 들어와서 천천히 갔으면 쾅 박았을 건데 신기하게도 속도를 확 하고서는 그 속도로 그냥 앞으로 쭉 나가는 바람에 제가 멈칫멈칫 했지만 충돌은 안 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확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는 쑥 가는데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저 차가 또 가니까 다행히 사고는 안 나고 이 상황을 겪으면서 식은땀이 순간적으로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하게 앞에 빵빵이를 눌렀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소탈하게 한 10초 정도 그랬더니 앞차가 놀랬는지 비상등을 2번 깜빡깜빡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너무 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런 경험 운전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날 것 같아서 내가 그랬더니 그냥 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막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앞차선이 이제 차대로 신호 때문에 막혔어요. 그리고 저는 맨 끝 차선을 타야 됐기 때문에 끝으로 따가서 멈췄는데 마침 그 차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부족한 저였으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성숙해졌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창문을 쫙 내렸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덕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창문 내리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창문 한번 내렸는데 그쪽에 있던 사람이 창문을 쫙 내리더니 어쩌라고요? 남자가 오히려 뭐 승질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겁나서 그다음부터 창문을 안 내리셨대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려고 뭐예요? 물어보려고 창문을 쫙 내린가 거기서도 창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분들은 그 미묘한 그게 있어요. 막 이게 평소 때 생각은 아닌데 막 화났을 때는 진짜 한판 붙을 정도의 막 그런 투쟁심이 확 생기거든요. 그런데 창문을 쫙 내리는데 그 차 안에 새내기 젊은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자마자 저를 보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싹 지나갔느냐, 제가 운전하면서 뭐 생각하고 있을게요? 토요일이니까 주일 설교 준비 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 화를 내려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저의 의도는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사고 날 뻔해가지고 땀이 한번 식은땀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화가 막 나가지고 한마디 하려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쓱 지나가는 순간 화가 쑥 가라앉으면서 아까보다 더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내가 화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은 알아차렸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눈이 작기 때문에 그분은 분간을 못 하셨을 건데 처음에 이렇게 좀 째려보다가 그 생각이 딱 나고 나서 힘을 조금 풀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구별을 못했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냥 알겠다고 그냥 끄떡끄떡하면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사람이 뭔가가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바로 내 차 뒤쪽 편에서 오는 차는 이 사이드 미러에서 안 보여요. 사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급해서 차가 막히니까 빨리 가야지 하면서 붕 가면서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사이드 미러 사각에 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냥 편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뒤에서 뿌앙 소리가 나고, 좀 이따 자기가 멈췄더니 그 차가 내 옆으로 차가 와가지고 창문을 내리네. 여자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 거예요. 그 생각을 제가 계속하면서, 내가 화를 냈더라면 저분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각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내가 실수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표현, 품어야 될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기 집사님이 얘기도 안 하고 밤 12시에 전화도 안 받고 있다가 밤 12시에 착 들어와요. 그럼 권사님 평소 때는 어떻게 하세요? 수고하셨죠 이래요? 아니면 따다다다다다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날은 일단 놔두고 그거 지혜로우시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요, 죄송하게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화가 확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화를 뱉을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늦었냐고, 왜 연락도 안 됐냐고, 먼저 전후 상황을 따지면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무례하고 나쁜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때 그대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얘기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고 내려오시는 거.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공 아닌가요? 내 욕심, 내 생각을 다 비워서 어느 순간에 경지에 이르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한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움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비웠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내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고 내 감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나를 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함께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좀 좋게 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진 하나 때문에, 글 하나 때문에 좋게 봅니다. 그 삼성전자 다니는 분이 이런 글을 쓰는 걸 제가 봤어요. 흔한 회사 선배, 그러니까 늘상 볼 수 있는 회사 선배 사진이라고 올렸는데, 보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섞여가지고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 사진을 뒤에서 찍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룹 세계적인 부자 아니에요? 저 평사원하고 급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줄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평사원들 입장에서는 마치 흔한 옆에 있는 회사 선배들처럼 회장님이 그러고 있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거라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내려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비워버리고 그들과 똑같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를 낮추시고 오히려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우리 보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요,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흠없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죄에 대해서도 많이 극복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감정이나 선택에 대해서도 저희는 많이 만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왜 바라보자 그랬습니까? 한번 힐끗 보고 마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했던 게 부활절 설교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기쁨을 위하여 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 앞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했던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참으셨겠지, 견디셨겠지, 용서하셨겠지.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 비움, 포기, 낮춤, 복종을 이야기하셨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근거도 있고 주장도 있겠지만, 저는요, 모든 이야기를 다 덮어놓고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자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말로써 상처 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서로가 힘들 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다른 결과를 주지 않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같은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사람,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해나감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다른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했을 것인가? 이 작은 표현이, 작은 글자 네 글자가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어떤 패턴을 바꿔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욱하는 순간 빵! 10초 동안 눌러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러한 감정보다 앞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그런 것들이 먼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요, 검사도 안 하고 꼭 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뭐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기. 난 절대 못하겠다. 저 위에 이거 마스크 만드신 거죠? 네. 그러면 이 한 주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때로는 포기하고 비우고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기. 우리 모함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국지 집사님을 택하셔서 그 밑에 있는 성경을 적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